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 공동체를 할 타임입니다. 정치 한자로 어떻게 써요? 영어로 뭐라고 써요? 그쵸?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폴리스가 뭐예요? 죽을래? 이게 경찰이지. 그쵸? 도시. 어느 나라 말? 그리스 말. 네. 여기서 나왔어요. 저 그리스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그 조각조각인 공동체가 많아요. 워낙 산이 많고 바다가 많고 섬들이 많아서 작은 마을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폴리스, 하나의 도시국가로서 이게 형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폴리스는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가는 것을 다 관장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 정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운명과 산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 국가의 이상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정치인 거죠.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치라고 얘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주로 행정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행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하죠. 아유, 쓰기도 싫다 지금. 뭐뭐에 대해서 administration, 뭔가를 봉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행정이 있고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죠. 거기에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정부의 사람들이에요? 입법부의 사람들이에요? 사법부의 사람들이에요? 입법부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기호 1, 2, 3, 4, 5, 6번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의석수죠. 네, 의석수죠. 누가 땡땡땡 아니라고 우기더라고. 여당이 1번이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당이 1번이던, 여당이 혼자 다 했던 시절.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하게 행정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통치, 벌써 이야기가 되죠. 하느님께서는 통치할 때 국가를 통치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정치만, 행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우르고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무엇까지 다 포함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하느님의 통치 개념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 것이지, 정치 자체가 독립적이고 고유하며 자기만의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것이 377항의 얘기고요. 378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78항에서 특별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왕이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왕이 하느님의 대리자 역할,
하느님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왕정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왕정신학. 죄송. 신정신학이죠. 근데 뭐 왕정신학이랑 비슷한 건데, 신정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민주정을 뭐라 그래요? 어머나. 데모크라시. 좀 크게 얘기해요. 틀릴까봐? 틀리면 핀잔 안 줄게. 신정정치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그리스 말로 테오스죠. 그래서 라틴어로 크라시아 붙여서 테오크라시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통치를 하는데 그거를 대리자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남쪽 유다 왕정에서 발전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가의 홀이 떠나지 않으리라, 유다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구약에서 나왔던 개념들이죠. 자, 예수님과 정치적 권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치를 예수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셨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통치는 다르다고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당시 하고 있었던 것은 칼에 의한 정치였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말 박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박스 로마나, 로마에서 만든 박스가 아니고 박스가 평화란 뜻이죠. 로마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죠.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 시대의 평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럽과 여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 전역을 어우르는 이 지중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여기 로마에 있어요. 로마 제국이 여기를 다 다스렸죠. 이 다스리는 과정에서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 때에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가 워낙 강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평화입니다. 평화가 아닌 평화죠. 그런데 요즘은 이거에 빗대서 하는 말이 있죠. 박스 아메리카나. 네. Si voluist pacem para bellum. 라틴어예요. 네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네, 로마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네가 만약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박스 로마나의 대표적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박스 로마나를 가지고 통치하던 로마 제국, 그것도 아주 최고의 절정기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제국에 의해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사셨고, 그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로 통치를 했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다 조공을 바치고 왕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로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국민을 또 압제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정치 가인, 그 사람들에게 가지는 입장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인데, 하느님의 것은 옳지만 카이사르의 것까지 옳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통치자라고 한다면 거기 389항에 나와 있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이 알고 있는 정치적 권위라든지 권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시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380항의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자들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국가 권위에 복종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기도 해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살되 국가 법을 어기지 말 것, 그거 아니어도 박해를 죽어라고 받고 있는데,
밉보이지 말 것. 그 와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권력자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자들에게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조언도 여러 신약성경의 편지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신약성경의 이야기들이니까 신약성경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는 정치에서 정치 권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3권이 분리되어 있죠. 뭐 몽테스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몽테스키 맞나? 까먹었다. 맞죠? 맞다고 쳐요. 네, 3권이 분립됐어요. 그런데 이 3권은 원래 그 이전에 왕정시대는 한 사람에게 있었죠. 자, 천주교에서 이 3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요. 안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민주적이야? 그렇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아니에요. 선주주의예요. 우리 본당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성당에서. 네, 잘 찾아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은 뭐 분명하게 교황님 한 분입니다. 교구에서는요, 주교님이에요. 본당에서는 주교님이에요. 네. 입법, 사법, 행정권 주교님이에요. 저는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제가 여기서 뭘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저희 재판은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카드에서 자꾸만 298원을 내리네요. 결제 금액이래요. 이번 달 하나도 안 썼더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자, 교회는 그렇다 치지만 세상은 좀 다르죠. 정치. 뭐가 생각나세요? 정치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거는 막 얘기를 해볼까 봐요. 정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연상되는 거. 이념이 생기니까 막 각자 표도가 막 대립하는 거. 우리 단어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념.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념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아직도 있지도 않은 이념 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하시면 좋을 시점이 이미 지났어요. 우리나라 이념 없어요. 이념에 길들여져가지고 이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은 시장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냥 경제가 정치를 우선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하면. 아휴, 이런 거 생각나세요? 정치가들이 국민에게서 위임받는 것이 공권력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들어보셨어요? 어머나? 데모를 좀 하고 다녔어야지, 이런 걸 들어보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못 들어보셨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끝난 노래예요. 진짜 몰라? 아니,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네. 헌법 1조 1항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게 속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권력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은 우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가들은 이 공권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았는데 지네 건 줄 알잖아. 그리고 이 한심한 국민들은 위임한 권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직권지도 모르고. 불법인데도 칙소리도 못하고 어떨 때는.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실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 공권력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공권력의 사용 문제예요. 공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공권력을 사용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할까요? 공권력을 사용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이 정치가들이 공권력을 사용해야 될까? 네? 공동선. 피해주지 말자고? 피해 다니자고? 피해 X.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회교리의 4대 원칙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죠? 제일 먼저 뭐였어요? 두 번째, 재화의 보편적 목적. 그죠? 세 번째, 보조성. 네 번째, 연대성. 공권력은 이렇게 사용돼야지 맞는 거죠.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게 별로 없이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 이게 직이다 이건. 진짜 까먹었어. 삼수변에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정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볼까요? 384항입니다. 정치 공동체의 토대와 목적, 정치 공동체 인간 민족.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 만족하세요? 안 만족하세요? 혹시 소말리아?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죠. 그죠? 우리나라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고 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범죄가 아직 있지만 밤길에 여인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말리아에 태어났어요. 그럼 소말리아가 제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배 납치해서 열심히 죽였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깜빵에서라도 죽을 때까지 살고 싶대요.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따로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 징역 18년, 20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해적질 안 해도 되고. 자, 소말리아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소말리아 버려야 될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할까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 년 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생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끝났어요. 그죠? 네. 고려라는 나라는 고전에 있었죠. 996년생입니다. 네, 1392년에 끝났고요. 그죠? 네. 대한민국은 몇 년에 끝날까요? 평균 수명 따져야 되나요? 이 한반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김해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거기 가야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6개의 가야. 내가 이름도 다 모르는. 거기 수로왕 묘지가 있더라고요. 김수로왕 묘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가야 문명까지 포함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질 건데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국가란 필요한 건가요? 나에게? 네, 왜 필요하대요? 왜 있어야 되냐고. 자, 저기 384항 세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정치 생활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이다.
뭐 우리 사회결에서는 처음부터까지 인간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결이고, 이성을 타고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계획들을 추구할 수 있다. 초월자와 다른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인간을 특정짓는 독특한 특성이다. 인간은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완성에 이르고 그 공동체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두 번 얘기했어요.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입니다. 그것은 그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공동체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에게 본성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국가가 어떻게 됐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384항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384항 밑에서 5번째 줄, 인류의 고유한 실제의 정치 공동체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적, 곧 진리와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이끌려 공동성 달성을 위해 확고히 협력하도록 요청받는 구성원 각자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밑줄 빡빡 쳐놓고 외우세요. 국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신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박스 디비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이거예요. divine.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박스는 박스 디비나인 거죠. 즉 공동선을 수련함으로써 그 개인이 그 미치신 내용 그거 전부 다예요. 네. 386항.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민족의 근본 특징은 삶과 가치의 공유이며 이는 영적, 도덕적 차원에서 친교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민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족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무슨 민족이래요? 혈연에 의한 민족이 있어요. 혈연에 의한 민족이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몽고 반점 없는 사람 거수. 다 몽고족의 후예들이야? 한민족이라며. 나 몽고 반점 없다고 나는. 전 없었대요. 아기 때가 없었다고 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몽고족이고 난 대한민국 쪽이야. 어디 감히. 우리나라의 성이 모두 몇 개예요? 옛날엔 김일박, 최정 해가지고 몇 개 있었죠? 지금 성이 수없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민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김남희님께서는 지금부터 헌법 전문을 찾아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네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찾아보십시오. 찾았어요? 읽으세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헌법 전문이 이전자가 아닙니다. 이전자입니다.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혈연에 의한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뒤지기 못하네 진짜. 줘봐. 내놔. 맞네.
안 맞네. 제가 읽을게요. 눈이 안 보여. 헌법 전문.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옛날에 5.16 껴 있었어요. 5.16 사라졌어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87년에 발표된 8차 개헌, 현재 우리에게 유용한 헌법 전문이에요. 대한민국 민족국가입니다. 동포애가 강조되는. 민족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 빨리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좋아서 살면 안 돼. 그쵸? 이거에 따르면. 얼마나 무식한 헌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단어 알아두셔요. 이 표현. 원격적 민족주의.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우리 동포라고 하죠.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이에요. 동포 아니에요. 우리 국민 아니에요. 혈연에 의해서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 동등한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조카 세 마리 보니까 완전히 캐나다 사람들이구만. 몇 주 전에 보니까. 달라요.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같은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숭고하게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 땅에 깃들여 사는 모든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적을 어느 걸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피가 어떤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무식한 나라예요. 무슨 얼어지고 세계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민족이라는 단어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지금 사회교리 이 책도 민족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덜 됐을 때 나온 책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 국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민족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네. 387항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다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93항 보십시오. 지금부터 밑줄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393항. 교회는 언제나 권위를 이행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 왔으며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의 전형을 제시하고 보호하고자 애써왔다.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것뿐이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본성상 사회적 존재, 이게 국가의 토대예요. 또한 사회는 타인을 통치하는 자가 공동선을 향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문명화된 모든 공동체에서는 통치 권위가 불가피하다. 문명화라는 것은, 문명화가 영어로 뭐예요? 문명화. civilization. 그쵸? 네. 그 도시화라는 뜻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호혜를 누림으로써 자신이 이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문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몽도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명화된 국민들인가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문명화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예요? 글씨 모르는 사람 없죠, 거의. 그죠? 미국이 글씨 모르는 사람이 몇 % 되는지 아세요? 10%가 넘어가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 코 길게 나오고 머리 노랗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슬럼가의 빈민들, 학교 못 가는 애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차별 심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애가 또 당첨이 되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박하고 있잖아. 트럼프 치고 있잖아, 지금.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고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실패해 왔어요.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모르니까. 옛날에 박 XX가 대통령에 당첨됐을 때, 당선이 아니죠. 당첨된 거죠. 유시민 씨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명석을 냈잖아요, 결국. 네. 지나간 사람 욕하기도 이제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도덕적인 힘인 권위. 권위가 뭐예요? 공권력자가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자주 써 있죠. 무슨 뜻이에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공약이 빌공짜인 나라에서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도덕적인 힘의 권위 얘기예요. 그냥 죽죽 읽으십시오. 읽으실 수 있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벌써? 모르면 비정상이야. 다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 자, 이건 읽겠습니다.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계엄군을 동원을 했어요. 국회를 장악하래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로메로라는 주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엘살바도르의 주교님. 네. 군인들 앞에서, 총구 앞에서 외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총을 쏘고 매질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입니다. 발포하라는 명령을 드릴 때 여러분은 거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총에 맞아 들어가셨습니다. 미사 때. 지금 복잡품에 오르셨고요. 네. 누군지 모르세요? 어머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이셨고요. 로메로라는 영화도 있어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지 뭐 한 50년 돼 가는데, 네. 로메로 좀 찾아와봐. 그냥 찾아가지고 끼워버려. 사이그리드.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어.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신시대와 똑같은 시대 얘기니까. 여기서 하나 질문할까요? 사제가, 이 정부가 이런 정부예요. 국민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탱크 쏘고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총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아무것도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써 안 된다고 막혀 있다고 생각됐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제가 총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이 총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남미에서 사직을 포기하고 총 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깔끔하게 우리나라 박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공산당에 몰려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 당하기 전에 고문도 엄청나게 당했고요. 다 공산당으로 몰아붙였어요. 우리 나라에서 했던 짓과 똑같은 짓들이 했습니다. 남미에서 한 해 몇만 명씩 죽어갔어요. 네, 로메로라는 영화 기회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심에 따라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 머리에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을 들을 때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법은 도덕적으로 올곧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양심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사악한 행위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부는 도덕적인 의미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사회에서 이런 걸 거부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바로 그 자체로서 국법으로 인정받고 보호해야 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보호 못 받고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정말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유 없는 죄목들로서 그 사회에서 먹칠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국법이 인정하더라도 하느님 법에 위배되는 관습들에는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아야 될 중대한 양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법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느님의 법에서 분명히 복음에 의해서 명령이 된 법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들 양심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진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분명히 선을 이야기하지 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법은 당연히 그 이상의 가치인 거죠. 영적인 가치들. 실정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마다 의사봉 두드려서 수없이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고 법률을 통과시키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들을 통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정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실정법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선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정법 우선주의예요. 부산 미문화원 방어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82년이었죠? 네. 김현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부산에 있는 미문화원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당시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은 당연히 그 양반을 잡으려고 죽으라고 했고, 그 김현장 씨는 어디로 도망갔대요? 원주 교구청으로 숨었죠. 원주 교구청에 있는 가톨릭 회관으로 숨었습니다. 원동에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 바로 앞에 거기에요. 그때 숨겨주었던 신부님이 최기식이라는 신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노민의 지도 신부님이셨어요. 며칠을 숨어 있었죠. 근데 뭐 발각이 됐고, 네, 체포됐고, 최기식 신부님도 체포됐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재판부에서 분명히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재판 판례가 그때 나왔어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82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정법을 우선으로 해서 재판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존재할 거고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제도화된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신부들이 시국선언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2번 했었습니다. 네. 서명을 했겠죠, 본당 신부가. 네. 1등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1등으로 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쪽팔렸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저항권, 사회강. 자연법은 실정법의 토대이며 실정법을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 권위가 자연법의 근본 원리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침해한다면 그러한 권위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기를 바라죠. 인정 안 합니다. 푸틴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시진핑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더더욱 김정은 각하께서 인정할 것 같습니까? 북한 생각하면 미쳐 죽겠습니다. 그냥. 북한은 지금도 왕정이에요, 왕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국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안만 관심이 있지. 북한 얘기하면 북조선 출신인 저는 아주 괴롭습니다.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어요, 21세기에. 네, 400이랑 교회 사유교리는 저항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두 번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나서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세 번째, 더 심한 무질서로 혼란이 야기되거나 고통이 유발될 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거부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야지 막 그냥 불섭짓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 보이는데 덤비면은 그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3.1운동, 뭐 뻔히 안 될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장한 분들이고요.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지금 그 3.1운동 일어난 지 100년이 넘어서도 아직도 명예회복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육사에서 철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룩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선택이 없었어요. 소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소련에서는 그 사람들을 술 맞고 썼으니 뭐 죽을 때 극장에서 관리나다 돌아가셨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북한에서 부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슬픈 일이죠. 소련에서 부역을 했다고 한다면. 진짜 부역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단 하나의 후회도 없이 그 후손이 몇 대까지 잘 먹고 살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박정희 욕 한 번 더 할까요? 5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때입니다. 함부로 덤비지는 마십시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처자식 없는 저 같은 놈이나 죽어야지 함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덤비면 안 됩니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감기 들린 사람도 덤비지 마세요. 형벌의 부가 그냥 읽으십시오. 형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형법은 정말 중요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형 기준을 선택을 하잖아요. 양형 기준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떤 범죄에서 똑같은 양형을 적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가 저를 한 대 때린 것과 제가 남이 한 대 때린 것과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을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들이 기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형법을 갖다가 양형 기준을 세울 때 우리나라는 그냥 그 죄에 대한 양형 기준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양형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김건희가 사람 한 대 때리는 것과 제가 사람 한 대 때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임팩트가 달라요. 그 신분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땅콩 집안, 땅콩 집안 엄마, 일하는 아가씨 죽도록 옥상에서 패는 거 우리 동영상 본 적 있잖아요. 쳐 죽여야죠. 그래서 살려두면 어떡합니까? 위계에 의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것들은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판사들은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재판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을 갖다가 판결에 집어넣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법조계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륙법과 영밀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얘기입니다. 유럽에 영국을 빼고 나머지는 대륙이 붙어 있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생각에 따라서 체계화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카르트를 얘기할게요. 꼬지또 에르고 숨 뭐예요? 들어보셨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밀법은 달라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밀법은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생긴 섬나라잖아. 해일이 칠지 폭풍가 칠지 몰라요. 그때그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법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문율 을 가지고 판사가 양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재판을 하죠. 여기는 철저하게 법전에 의한, 여기는 그래도
양심이 우선이 되는. 미국도 법정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영물법을 그래요. 영국의 전통을 받아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여기는 좀 덜해요. 양형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는 주로 이쪽을 많이 지금 한 거죠. 양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하는 그 국민의 머리에 총칼을 겨누고도 뻔뻔하게 포토라인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절묘하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100주년 406항 이 밑줄 빡빡 치시기 바랍니다. 회칙 100주년이 몇 년도에 나왔어요? 100주년이 왜 그때 나왔니? 1993. 밑에 써있구만. 뭐에 대한 100주년이에요? 그건 알아. 그건 뭐에 대한 100주년이라고. 아유, 좀 외워주세요, 좀. 아유, 미치겠다. 아니, 아론 사태만 사다 먹지 말고. 레rum노바론 첫 회칙이죠, 사회교리. 누가 발표했어요? 지금 교황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거 14세로 하셨다 하셨죠. 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사태. 그걸 지금 쓰는 사람들 너무 이상해. 몇천 번 얘기했거든. 에 대한 100년이 됐을 때. 아유, 감사해요. 요즘에 나도 좀 유들유들해져가지고 모르면 옛날에 승질이 났었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내 짭이 안 끊길 것 같아. 내일 또 얘기해도 되잖아. 네, 100주년. 이거 406항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칙 100주년은 누가 했대요? 100주년은 누가 발표했대요? 1991년에 교황님이 누구셨대요?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 네. 회칙 100주년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분명한 판단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나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보장해준다. 우리가 그거 해냈어요. 따라서 교회는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한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 내란에 찬성한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뻔뻔합니다. 반성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그때 투표 안 했던 사람들, 반대 당론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절대 다시는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총칼을 또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뻔하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인간관의 기초 위에 성립한다. 민주주의는 참된 이상에 대한 교육과 양성을 통한 개인의 향상을 위해서나 참여와 공동책임의 구조를 설립하고 공동책임의 구조를 설립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공동책임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버넌스라고 얘기하죠. 같이 하는 설립을 통한 사회 주체성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 조건들이 채워지기를 요구한다 입니다. 자,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국민이 숫자로 통계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숫자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존엄한 존재로서의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주의입니다. 네,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정치 체제 가운데에서 가장 향상되고 복음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치 체제입니다. 단 민주주의는 제 논문
지도교수 이야기하면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담을까는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은 행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은 그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형태의 대표자를 만들어낸 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 대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인지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숫자 노름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이상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정치제, 특별히 왕정이라든지 참주정이라든지 군주정이라든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밀실정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단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네, 민주주의 지나가겠습니다. 417항 시민사회 봉사는 정치 공동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당이 왜 설립됩니까? 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까지 줍니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정당의 목적은 정권 어쩌고 저쩌고였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박정희식 교육입니다. 유신교육이 그랬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단 한 가지죠. 국가에 대한 봉사죠. 그걸 안 하겠으면 정당을 설립하지 말아야죠. 정당이 무엇을 합니까? 정파 싸움에서 권력 취득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듭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잘, 초등학교 책에도 써 있었어요. 이게 무슨, 민주공화당입니다. 1번. 네. 정당의 목적은 분명하게 국가에 대한 봉사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당을 해산하고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목적의 이유도 딱 그것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석기 국회의원 가지고서 당을 하나 박살냈죠.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석기 씨를 감옥에 집어넣고요. 지금 위헌 심판은 100% 박근혜 잘못했다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바로 해체해야 돼요. 걔네들 다 깜빵 들어가야 됩니다. 내란이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을 국가 봉사자로 뽑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정당이 하나의 직장이라. 그렇죠? 정당이 하나의 직장이죠, 지금. 자, 거기 이것저것 써 있는데요. 길게 읽지 않겠습니다. 422랑 보십시오. 국가와 종교 공동체들. 제가 이 정치부분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이유 아실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다 아는 거니까. 성 요한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놀라운 발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 자유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라고 한번 발언하신 적이 있어요. 종교 자유가. 종교 자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상과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회가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적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열린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종교만을 장려하고 다른 종교를 압박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사회는 딱 한 가지의 종교적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양한 이상, 사람이
초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이상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가 그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불교라든지 조선시대 유교라는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이념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종교 자유가 그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시비 거는 나라들이 이 부분에서는 이슬람입니다. 네. 이슬람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뭐 거기 여기저기 하죠. 많고 동남아 국가들에도 그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 종교가 정치이고 경제이고 국가 운영의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국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교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자직으로 그냥 계속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네. 그 사람들은 4,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판관기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그 폐쇄적인 종교 집단을 이용한 정치 권력은 분명히 우리들이 거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국가에서 다양한 종교들의 다양성을 국민들에게 좋은 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안 받으시고 수도세도 안 받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종교에다 종교들에게 종교들이 뭐 짓겠다고 하면 세금도 좀 덜 받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특별한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틴어인데요. 정치와 그 종교가 협약을 맺는 걸 얘기를 해요. 콩코르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꽤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과 그 국가가 이제 수교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신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협약을 합니다. 일단 농담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외교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이 있죠. 거기 대표 외교관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외교 사절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힘센 놈? 아닙니다. 돌아오면서 뽑아요. 이 정교협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황대사입니다. 1번이 대표예요. 1순위예요. 존중을 해줘요. 자, 우리나라에서 성당에서 결혼을 했어요. 혼인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혼인신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아니, 혼배성사를 받았어요. 성당에서 결혼했어. 국가에서 인식을 하면 여기 성당에서 혼배한 것이 그대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길을 살아서 해야 되죠. 콩쿠르다시 나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옛날에 찰스하고 다이아나하고 결혼할 때 보면 올라가서 제대해서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콩쿠르다시예요. 그건 영국 성공이니까 그 자리에 서명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탈리아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토페르 밀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0분의 8이라는 뜻입니다. 1000분의 8. 그럼 몇 퍼센트예요? 0.8%죠? 지금은 좀 줄었어요. 제가 한두 달쯤 전에 들어봤더니 칭케페르 밀레로 바뀌었더라고요. 뭐냐면 세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이렇게 스캐너보다 리스트가 나와요. 1, 2, 3, 4, 5, 6, 7 해서 이 세금의 0.8%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1번
저기 이탈리아 정부, 그럼 정부에서 하는 수많은 사회복지라든지 뭐 이런 이번 뭐 어쩌고 가톨릭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국민의 90%가 가톨릭 교회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세금의 0.8%가 가톨릭 교회 왕창 다 가요. 이탈리아 교회는 그렇게 펀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톨릭 교회 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 가톨릭 교회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교회를 돕는다든지 사제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이탈리아는 신부들의 그 급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20만 원 되려나? 네, 그렇습니다. 120만 원 정도 돼요. 1000유로 정도, 800유로였어요. 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에 사는 신부들에게 좀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니까 뭐 그 사람들 워낙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0.8%였어요. 근데 0.5%로 줄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콩코르다스에 의해서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자치권을 주는 그런 것들이죠. 네. 종교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바로미터가 돼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 선진화되어 있는 그리고 얼마만큼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 열려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떤 종교든지 뭐 정명석이 같은 애들 빼고 뭐 이상한 애들 빼고 그 사람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고고한 이상이라고 양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을 가치로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거죠. 그런 걸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들 갖다가 반대한다고 깜빵에 집어넣지 말고 계엄 터졌을 때 우리 그랬어요. 야, 옛날에 사인한 사람들 다 죽었다. 농담으로. 본당 신부 바뀔 뻔했어요. 후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지난 대림과 사순을 정말 정치로 겪어서 참 아팠는데 지금 너무 슬픈 게 그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상처들이 너무 크고 단순히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지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이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의 뭐 이데올로기라고 생각됐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구별들은 이미 없어요. 북한에도 말만 공산당이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중국 더더욱 심하고요. 자본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상에서 아직도 이념의 틀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그 프레임 속으로 아직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에 우리는 동조하지 맙시다. 네, 정치는 하느님 뜻에 따르는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계세요.